오늘 요한계시록 강해는 2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때가 가까우니라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Because the time is near 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0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설령 육신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부정하게 부르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도 버리시지 않고 다 데려가신다라는 것을 명명백백히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은 한없이 놀랍고 큰 것이나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육신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알고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만족하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형제들, 지체된 자들에게 전하고 증거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추수꾼들이 나오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도 원하시는 일이니 진심으로 세상에 허무한 것을 우리의 내피시가 육체 흙 속에 갇혀서 우리가 아버지를 떠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서원하고 맹세할 수 있는 자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부탁하신 대로 우리가 많은 추수꾼들이 필요하니 그 추수꾼들을 우리가 부르고 또한 모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마치게 되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은 다니엘서에서는 인봉하였던 것이지만 계시록에서는 그 봉인이 해제가 되어 모든 것이 열려서 우리에게 풀어졌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들리는 자가 정말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 요한계시록 강해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요한계시록이 오늘하고 내일이면 이제 다 맞춰지는데요. 사실 우리 21장을 통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오늘 22장에서는 그것을 정리하는 건데요. 그리고 정리하는 동시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가까운 곳에 있다. 항상 우리 옆에 있다라는 말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꼭 그 말씀이 듣는 사람들에게 다 하나가 되고 또 다 자기들에게 임하는 말씀인 줄로 그렇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때가 가깝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닫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그 성의 벽의 기초석들은, 그 성이라는 말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죠. 그 성의 벽의 기초석들은, 벽 자체도 사실상 다 천사들이죠. 사람들을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초석들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털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 모두 다 귀중한 돌로 장식되었으니 그 첫 번째가 벽옥이고 두 번째는 남보석이요 세 번째는 옥수요 네 번째는 석류석이라 그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 번째는 홍보석이고 일곱 번째는 황옥이고 여덟 번째는 녹주석이요 아홉 번째는 담황옥이고 열 번째는 호만호이고 열한 번째는 호박 자주색 호박이고요. 그리고 12번째는 자수정이라 그리고 12문들에는 12 진주들이 있으니 그랬는데요. 이 12기초석이라는 말은 다 돌이 그 무슨 보석이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치스러운 치장품이 아니라 그 제사장의 에봇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그 돌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돌이라는 말 자체는 에벤을 말하는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그럼 이제 우선 제사장의 흉패는 율법 시대에 있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흉패에는 12지파가 다 들어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무슨 보석이나 어떤 귀중한 사치스러운 품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12문이 있고 그 위에는 다 진주가 하나씩 있다고 했는데 이 12문은 그 이 기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문에는 전부 12사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진주는 베도라흐라고 해서 바다를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것이 교회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성의 길은 정결한 금이요 유리처럼 투명하더라 그랬는데요. 여기서도 금이 아니고요. 생명의 말씀, 곧 궁창의 외물,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수정처럼 투명하다라는 말은 궁창 위의 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성의 안에는 성전을 보지 못했으니 주 하느님 전능자와 그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자체가 성전이죠. 그리고 그 성은 해와 달이 그 성의 비침을 가질 필요가 없으니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비치고 어린 양이 그 성의 등불이 되심이라. 그리고 천하만민이 다 그 빛에 의해서 걸으며 그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천하만민이 그것과 연합하여 들어오리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성의 문들은 낮에 닫히지 않고 않으리라. 거기는 밤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빛과 연합한 천하만민들의 영광과 존귀로 들어갈 것이라 그랬는데요. 거기에 존재하는, 거기에 거하게 되는 모든 자들이 다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느냐? 주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죽고 다시 살았잖아요. 그게 영광인데 그거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땅에 왔다가 간 자들은 다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와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 빛과 연합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그곳에 부정한 자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있으면 거길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만약 어린 양의 생명책 안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라.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은 어린 사람 그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이런 자들은 들어올 수 없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아직 땅에 육신을 가지고 숨이 붙어 있을 때 먼저 심판을 받으라는 거죠. 심판은 곧 둘째 사망이고요.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을 그 안에 육신이 있을 때 이루라는 거예요. 아직 육신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죽으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사신 것 같이 다시 산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절인데요. 22장 1절입니다. 마지막 장 1절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수정같이 빛나는 순결한 생명수를 보이니, 그러면 이제 이 천사가 즉 그 7 경로의 대접을 가졌던 천사 중에 하나인 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수정같이 빛나는 순결한 생명수를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그랬는데요. 그리고 보이는데요, 나에게 강을 보여주는데요. 깨끗하다는 말은 순결한 또는 정결한 이런 뜻이에요. 정결한 물인데요, 그게 강이에요. 생명수 강인데 정결한 생명수 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수정같이 빛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강은 무조건 생명수 강이죠. 거기는 요단강이 있을 수 없어요. 생명수 강이란다. 그리고 그 물은 그 강에 흐르는 물은 역시 수정같이 즉 궁창 위의 물 빛나는 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고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이걸 물리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물을 연상해야 되는데 사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수정같이 빛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다는 것이요. 순결한 생명수라는 말씀은 율법이 완전히 이루어진 공창 위의 물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영광의 빛이 있다는 말은 무슨 환하게 비춰서 그 빛이 영광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었다라는 말이 빛이 되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데 이 물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라는 걸 말씀하는데요. 생명수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이제 2절인데요. 그 성의 거리 가운데 흐르고, 그럼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생명수 강, 수정같이 빛나는 그 정결한 생명수 강이 어디로 흐르냐면 그 성의 거리 가운데로 흐른다 그랬어요. 그 강이 이편 저편에서 그 강 이편 저편에 생명나무가 12열매를 만들고 각각의 달을 따라 그것에 열매를 주고 그 나무의 잎으로 천하 만민이 치료로 연합하더라 그랬는데요. 가운데 안에 그 거리의 그것인데요. 그것은 새 예루살렘 성의 거리의 가운데에 그 강이 흐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강의 이편과 그리고 저편이에요. 지금부터 이편 이렇게 했는데 이편하고 이편하면 둘 다 이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이편과 저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편과 저편, 그럼 좌우라는 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생명나무가 12열매를 맺는데요. 달을 12달을 모두 따라서 그 열매를 그녀의 열매를 준다는 거예요. 그녀는 여기서 이제 다 아우터인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녀들의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는 열매들인데요. 그게 달마다 해서 12열매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의 잎은, 그럼 나무는 여기서 무슨 나무가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무슨 나무가 있어야 돼요? 생명나무가 있어야 되겠죠. 생명나무 잎은 천하 만민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인이 아니고요. 물론 하인이라는 뜻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라파, 치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잎은 뭐예요? 율법의 가지를 말하잖아요. 그럼 그 모든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잎사귀는 가지가 달려있는. 그러면 이제 그것도 말씀이 돼요. 생명나무에 달려있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율법은 땅에 속한 말씀이죠. 그럼 여기는 생명나무 잎이니까 뭐예요? 생명을 주는 잎이 되겠죠. 자, 사도 요한이 보는 이 새하늘과 새 땅, 어린 양의 신부이며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모두 육신으로 영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표현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참 표현이 어려워요. 사실 거기에 있는 것은 우리가 보는 지금 들리고 우리가 읽는 거는 땅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영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서 강이다 그러면 다 그게 우리는 물로 연상이 되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인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영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물은 당연히 생명수인데요. 그걸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말씀의 강 이편 저편에 생명나무가 있고 12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12이라는 말은 도데카라는 말인데요. 도데카는 듀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노래를 부를 때도 보면 둘이 부르면 뭐라 그래요? 듀엣이라고 그러죠. 그게 듀오예요, 듀오. 그리고 데카는 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열둘이라는 이 단어가 합쳐진 거거든요. 그럼 열둘이라는 말은 항상 뭐냐면 천하만민이 둘, 지금 요셉으로 말미암아 베냐민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하만민이 요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냐민이 되는 12열매를 내는 생명나무요. 그것이 열매를 달마다 주는 것이니 그 생명나무 열매를 모든 각 달에 내는 생명나무가 있는 거고요. 생명나무가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물리적으로 어떤 나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잎은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의 잎은 율법의 말씀 하나하나를 말씀하는 건데요. 그러므로 여기에 생명나무의 잎은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치료를 한다라고 그러면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 아픈 사람이 있냐? 치료하게. 근데 아픈 사람이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아프지를 못해 치료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러므로 강물도 말씀이요, 생명나무도 말씀이요, 그 12열매도 다 말씀이고 그 나무가 내는 달마다의 열매도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나무의 잎도 말씀인데 영생하는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3절인데요. 그리고 거기는 모든 저주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성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이며 그랬는데요. 자, 그리고 모든 저주가 거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주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면 저주는 너는 다 불지옥에 가거라 이게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저주라는 말은 법으로 인하여 파문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겨서 범죄자가 됐다 이런 저주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좌 지금 하나님의 보좌와 그 어린 양의 보좌 안에 그들이 이제 존재하게 된다는 말이죠. 아니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그 안에 거하는데 거기에 무슨 저주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을 그의 종들이 경배하고 예배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는 모든 법을 범하여 당하는 저주가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말이고요. 그 성 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을 것이고 그의 종들이 그를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겨 예배할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해와 달과 별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빛과 등불이 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에서 있는 일을 사도 요한의 육신의 시각으로 보여줘서 그것을 사람의 시각으로 이해하도록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건데요. 다 영으로 이해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4절인데요.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리고 보게 된다는 건데요. 그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의 얼굴은 누구의 얼굴을 본다는 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이름이 누구예요? 그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겠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근데 이게 처음에 이걸 딱 읽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데 상당히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 무슨 설렘인 줄 알았더니 설렘은 아닌 것 같고 여기 가슴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안 뛰어. 그런데 뭔가 막 기대가 되는 거야. 아, 이게 모세도 못 보고 아무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본다. 아, 이 진짜 너무 기대가 되더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대가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얼굴을 본다는 건데요. 우리는 어린 양과 주님과 주 하나님과 하나이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린 양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곧 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도마가 주님을 만났을 때 얘기하죠. 주는 하나님이라고 거기서 딱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을 봤는데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하는지 예수 어린 양을 보는데 주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얼굴을 보는 것이고 그들 성도 천사들의 이마에는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는 거고요. 주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대면하고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차고 기대가 되는 일입니까? 자, 5절인데요. 그리고 거기 밤이 있지 않을 것이고 햇빛과 등불을 가질 필요가 없으니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기 때문이라 영원의 영원으로 연합하여 다스릴 것이라 그랬는데요. 그리고 밤이 거기에는 밤이 없을 거라는 말이에요. 밤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리고 필요가 없어요. 촛불이나 태양빛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 하나님이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주님이 비추시는 것으로 영원의 영원으로 연합해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주 하나님의 빛이 비춰서 그들을 영원토록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미 앞서서 말씀을 하셨으나 다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햇빛과 등불이 필요하지 않고 주 하나님이 그것을 비추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러한 상태가 영원의 영원으로 연합하여 주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그리고 6절인데요. 그리고 내게 가라사대 이 말씀은 믿음이고 신실하다라고 그랬는데요. 이제 제가 믿음으로 바꿔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믿음이고 진리라 주 하나님 예언자 성령께서 그의 종들에게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느니라 그랬는데요. 자, 그리고 내게 말하기를 누가 그 천사가 말을 하기를 이 말씀은 신실하고 페이스풀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고 그리고 진리 그리고 주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인데요. 성령.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를 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님이 오시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또 뭘 한다 그랬어요? 장래일을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장래일. 그게 예언자 성령. 예언자 성령. 그래서 장래일을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주 하나님이 그걸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그 천사에게 보내서 보이려고 그걸 천사로 말미암아 보이려고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거죠. 어떤 것은 빠른 속한 시일 안에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근데 이게 2000년 전에잖아요. 2000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지금 주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반모섬에서 이걸 보여주시면서 속히 될 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2000년 전에 속히 될 일이라고 했는데 그럼 앞으로도 한 800년 정도 더 남았으면 그러면 뭐 거진 1000년 가까이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니 3000년이 지났는데 속히 될 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속히 됐어요, 안 됐어요? 아니 속히 안 됐지요. 근데 나한테는 속히 됐어요. 이게 속히 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속히 돼. 자,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7 경로의 달을 가졌던 천사 중에 하나인 그가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이 말씀은 믿음이고 진리라고.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진리라는 말은 예수님께서는 오시고 가시는 길이라는 말이고, 오직 오고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즉 인자에 의해서 오고 간다라는 말이 너무나 명백한 진리라는 거고요. 그리고 주 하나님 예언자 성령께서 즉 장래일을 말씀하시는 성령님께서 속히 될 일, 2000년 전에 속히 될 일이라고 하셨으니 속히 될 일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100년을 살지 못하고 죽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속히 오는 일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속히 될 일을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 20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종 요한에게 예언자 성령을 보내셔서 믿음과 진리신 말씀을 주신 거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7절인데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보라, 속히 오리니 누가? 주님이 속히 오리라는 거죠. 복되다 그랬어요. 지키는 자는 복되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러면 이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이 뭔지 알아야 지킬 거 아니에요. 이제 책의 예언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면서 요한계시록에서 이거 하라고 그랬다고 이거 하고 저거 하라고 그래서 저거 하고 그러면 지키는 거예요. 그게 난 못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죠. 그럼 뭘 알아야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세요.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한 게 하나님이 요한을 불러다가 먼저 7 교회의 사자라고 하고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다 하셨잖아요. 이게 7 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고 나머지는 다 책망해야 받아야 될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 7 교회에 대해서 뭐가 부족한지도 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게 다 이해가 돼서 나는 그걸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다 들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거짓 선지자의 일을 하고 있으면 뭐예요? 꽝인 거죠. 너무 꽝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럼 이제 너무나 명백하게 계시록에서는 하느님이 구원하시는 그 이마에 인친 자들과 그리고 손에 그 베개들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진 자들과 그리고 3번의 화와 7 경로의 대접과 그리고 2배를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100% 이해가 된 사람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도 모르는데 나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내가 다 알긴 뭐 개뿔을 알아. 하나도 모르는. 그건 지킨 게 아니죠.
절대 지킨 게 아니에요. 그걸 지키는 자가 뭐라고요?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건 복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나는 복 받았어. 그러니 그 복 받은 게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좀 돈 좀 벌었어. 그러니까 내가 복 받았다.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주님이 속히 오시는 것은 공중재림이니 지상재림은 공중재림이나 지상재림은 물리적으로 오랜 시간이 지난 후가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인데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준다. 성령이 왔잖아요. 그럼 성령이 온 사람은 주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잘 모르면 주님이 내가 지금 나와 함께 있다라는 걸 이해가 안 되면 그러면 항상 공중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재림 그거 기다리고 있으면 미련한 사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그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 내가 너희와 함께 모든 날에 있을 거다라는 거죠. 내가 모든 날에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영원의 끝까지. 아멘. 그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아니면 주님이 우리는 상관없이 재림 때 오실 거예요? 지금 함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항상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계죠.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돼요. 우리 하나가 되는데 성령님이 없으면 하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성령님이 오셔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은 아버지도 내 안에, 성령님도 내 안에, 주님도 내 안에. 그럼 항상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그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열심히 믿고 이제 나중에 주님한테 나는 너 모른다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육신이 죽으면 이제 지금 항상 우리가 함께 있죠. 그럼 항상 함께 있는 것을 알고 주님도 우리 안에 계신다면 내가 육신이 죽었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무조건 아브라함 품에 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말만 내가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난 너 모른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야? 즉시 음부로 가는 거죠. 이거는 말하지 않아도 이미 심판이 육신에 있을 때 심판이 된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자는 너무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지켜야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계시록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안 하면 됩니다.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부로 가는 거죠. 자, 8절인데요.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보고 듣는 동안에 내가 이것들을 보인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 엎드렸더니 그랬어요. 근데 이 일은 전에도 한번 있었는데요. 그리고 요한이 들었어요. 이것을 보고 들었단 말이에요. 요한이 이것을 보고 들었는데 그리고 보고 듣는 동안에 예배하려고 엎드러졌어요. 누구에게?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자기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천사, 즉 7 경로의 대접을 받은 천사 중에 하나에게 경배하려고 엎드렸어요. 근데 어린 양의 혼인 만찬 때에도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지 못하게 했죠.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보여준 천사에게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이제 천사가 하는 말이 있을 거예요. 전에도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의 끝에 요한이 이렇게 하려고 했던 적이 있는데요.
또 이렇게 모든 것을 보여준 경로의 일곱 대접을 가졌던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엎드렸다라는 거야. 엄청난, 진짜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책으로 보고 있잖아요. 글로 보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이상으로 그 모든 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걸 보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놀라운 것들이 보이니까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 그렇게 나무랄 만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데요, 그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물며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다 누구냐면 천사 출신이기 때문에 동료잖아요, 동료. 그러니까 천사가 천사를 경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거 하면은 결코 안 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9절로 넘어가는데요. 그리고 나를 보고 말하기를, 아니라 나는 당신과 당신의 형제들과 선지자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종된 자이니 그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나에게 말을 했어요. 그 천사가 말을 하는데요. 보라, 그렇게 하지 말라. 경배하지 말라는 거죠. 함께 종된 자라는 거예요. 너와 그리고 너의 형제와 그리고 예언자, 선지자들과 그리고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종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경배하라. 하늘에 있는, 땅에는 내려오지 않은 천사들이나 사도 요한의 이상에 나타나는 천사나 그 어디에 나오는 천사도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같은 동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명백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하지 않도록, 경배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늘의 눈을 들어 올려서 보고 에트 태양과 바에트 달과 그리고 바에트 별들을, 하늘에 있는 군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밀어내신 군대를 그들에게 경배하지 않도록 경배하지 않도록 그들이 누구냐 하면, 엎드려 경배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정하셨다, 나누셨다라는 말이에요. 일하라고 분리하여 아바드하라고 나누셨어요. 에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백성들을 하늘 아래에 나누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있는 별들의 수와 땅에 있는 이 사람의 수가 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해는 너무나 명백하게 야곱이 자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요. 그리고 율법이 달입니다. 그리고 별들은 그 요셉의 형제들이잖아요. 요셉의 형제들은 세상의 모든 지체들이 다 요셉의 형제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데려왔잖아요. 요셉은 예수님이고 첫사람 아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사람 아담과 나중 아담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다나엘에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하므로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이거보다 더한 것을 보리라. 인자 위에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럼 이제 예수님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그럼 인자가 아니에요? 인자 같이 하나가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했으니까 너무나 명백하게 하늘에 있는 별들과 땅에 있는 사람들과는 같은 거예요. 나누어 놓은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명백하게 하늘에서 별이 반짝이면 태어나는 거요. 별이 떨어지면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오늘날 얘기할 때, 이게 그냥 별이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람이 죽어서 하늘의 별이 됐다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큰 별이 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그건 어느 정도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 무슨 사람이 큰 별이 어디 있어요? 큰 별은 없고요.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 세상에서 크게 이게 자기 이름을 두각을 나타냈으니까 큰 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별은 다 똑같습니다. 다른 별이 예수님도 큰 별이 아니고 예수님도 새벽별인데 지가 어디다 대고 큰 별을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별, 해와 달과 별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바드하라고 영생하는 일을 하도록 세상에 분명 나누어 놓으신 별들과 사람들은 같은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별이 집니다. 그럼 별이 떨어져서 어디로 갔냐? 아니, 별이 무슨 진짜 사람들이 말하는 이 별들은 뭐 지구에 뭐 몇십 배가 되는 것도 있고 뭐 태양보다 더 큰 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별들은요, 안 커요. 그냥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니, 사람도 없어지면 흙이 되는데 별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죠, 그냥. 너무나 명백하게 수도 없이 많은 별들이 지고 또 수도 없이 많은 별들이 현실 오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죽으면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영이 나오잖아요. 우리 사람만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만이어도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온갖 네피시하이라고 하는 짐승들이 가지고 있던 영이 다 나와요. 그럼 이게 다 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나는 못 봤어요. 몰라요. 근데 어디든지 다 한 곳으로 가요. 그럼 한 곳으로 가는데 그 앞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 품이나 음부로 갈리는 거야. 이건 거기서 뭐 심판을 받을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항상 우리가 함께 있는데 얘가 갈지 안 갈지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거 아무리 많이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느님이 함께인 분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 몰라. 이거는 무조건 어디로? 음부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10절, 마지막 10절인데요. 그리고 내게 말하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그리고 내게 말하기를. 그럼 이제 지금 7 경로의 대접을 가졌던 천사 중에 하나인 그 천사가 지금 요한에게 말하기를 인봉하지 말라.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제 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래서 때가 가까우니라. 자, 아까도 이 때가 가깝다는 말, 이게 때가 가깝다는 말은 전에도 나왔는데요. 때가 가깝다라는 말은 우리가 주님이 항상 우리 곁에 있어요. 우리가 함께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때가 가깝거나 멀거나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죠.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도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런데 이거 나도 하나님 있고 아버지도 있고 성령님도 있고 나 다 내 안에 있어. 이거 말로 막 우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우기는 건 얼마든지 우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모르겠냐고. 아니, 내가 봐도 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봐서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막 우기는데 그래 네가 우기니까 할 수 없구나 가거라 이렇게 해요?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7 경로의 잔을 가졌던 천사가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다니엘서는 인봉하라 하셨는데 요한계시록은 인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이 열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에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했거든. 이거는 오랜 후에 그 세상 끝날의 이야기니까 이것을 열지 말라고 해서 인봉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한 100년쯤 지나고 사도 요한에게
모든 게 다 열린 거예요. 다니엘서에서는 너무나 명백하게 세 번의 화와 일곱 경로의 대접과 그리고 두 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근데 너무나 명백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표범에 관한 얘기도 너무나 명백하게 그 계시록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는 다 감추어져 있는. 근데 그게 요한계시록에서는 너무나 명백하게 잘 풀어졌어요. 열려졌어요. 그러므로 이 열려진 이 말씀을 봉인하지 말라는데요. 이 말씀을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니엘서에서 인봉되었던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다 열린 건데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미 다 열린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건데요. 열린 것을 모르는 것은 보고 들어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언제 기록이 됐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가시고 주후 한 100년경에 이제 기록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100년 전쯤 지나서 기록이 됐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거진이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2000년 전에 이게 열렸어요. 그런데 몰라요. 그럼 이제 율법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담아놨어요? 안 담아놨어요? 율법에. 담아 있죠.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몰라. 왜 몰라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들어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데요. 그 떡을 먹여주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보세요. 이제 16장 8절인데요.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말을 했더니 제자들이 우리가 떡을 두고 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 이런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하신 말씀을 깨달으니라 그랬는데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은 자들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이사야서에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6장인데요.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내가 죽게 생겼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천사가 와서 그 입에다가 뭘 대요. 그러므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이 이제 생각이 들죠.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어서 땅 가운데 패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그 민수기도 다 배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거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방인은 들어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거절했어요. 누가? 이스라엘이 거절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너무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크니까 우리가 들어가자. 근데 이스라엘이 거절했어요. 그 거절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너네들이 말한 대로 해줄게. 그래서 광야에서 엎드러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역시 자빠져요. 두 번을 자빠지는데 이들이 자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거절했어요. 거절했기 때문에 거절했는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자기들이 거절한 대로 이루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귀를 막고 눈을 멀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의 눈이 멀고 그리고 귀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열리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너네들이 그렇게 막혔으니까
안 들리고 못 보는데 언제까지냐? 즉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온 땅에 다 흩어질 때까지라는 말이죠. 그러면 언제 돌아온다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 때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2000여 년 전에 말씀하시면서 때가 가깝다라고 하신 것은 바리새인의 그와 사두개인의 누룩이 들어갔기 때문에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2000년 전에 말씀하시면서 때가 가깝다고 하신 것은 얼른 보면 우리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이미 열린 말씀인데요. 때가 가깝다라는 말은 앵귀스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카보르라는 말인데요. 카보르는 이웃이라는 뜻이에요. 가까운 이웃. 그러니까 혈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세요. 우선 혈육과는 제일 가까운 게 누구예요? 부모 형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까운 게 뭐예요? 사촌이죠. 그 다음에 또 가까운 게 뭐예요? 5천, 6천, 7천, 8천, 9천.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아저씨 뻘도 되고 형제 뻘도 되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점점 멀어지기는 한데 그거를 히브리어로는 뭐라 하냐면 혈족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가까운데 카보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앵귀스는 카보르를 번역하고 또 다른 말은 뭘 번역을 하냐면 레아를 번역하는데 레아는 뭐냐면 동료, 친구, 이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동료는 아브라함의 그 횃불 언약에서 쪼개놓은 조각에서 이씨의 조각 옆에 있는 친구 조각을 동료의 조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기를 이제 갈라서 이제 벌려놨어요. 예를 들어서 소면 소, 염소면 염소, 양은 양을 잡아서 이렇게 갈라놨단 말이에요. 그럼 한쪽은 뭐냐면 이씨의 피스고요, 조각이고 다른 하나는 레아의 조각이 동료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씨와 동료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항상 붙어 다니는 거예요. 항상 붙어. 이만큼 가깝게 있다는 거예요. 가깝다는 말은 이렇게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가 믿거나 안 믿거나 믿으면 안에 있는 거고 믿지 않으면 항상 있어요. 동료에. 그러면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믿지 않으니까 그게 망한 거예요. 그럼 동료가 안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동료가 됐죠. 때가 가깝다라는 말은 이씨 조각,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에 계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창세기 15장 10절인데요. 자, 아브라함이 취했어요. 라브, 에트, 모든 이것들을 하나님이 뭐 양을 뭘 잡고 소를 뭐를 잡고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는 것을 둘로 나눴어요. 에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앙을 이제 가운데를 둘로 나눴어요. 그리고 주는데요. 이 씨 조각 그리고 서로 마주보게 해서 동료 조각을 서로 마주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에트 작은 새 찌뽀르는 둘로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찌뽀르는 참새는 이제 우선 두 가지죠. 유대인 참새와 이방인 참새가 있어요. 그러면 이방인 참새는 가르지 않았다라는 말은 이방인은 언약 속에 있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씨와 동료가 나란히 있는 것처럼 우리의 때가 요만큼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항상 주님이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동료가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된 거예요. 동료가 안 된 거예요. 여기 있는데 동료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지금 내 옆에 있는데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럼 종말은 어떻게 해요? 항상 내 옆에 있어요. 지금 당신 옆에 이 진리의 믿음의 말씀이 마지막 심판의 말씀이 함께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이제 내일 1시간만 더 하게 되면 모두 마치게 되는데요. 이 계시록은 이미 2000년 전에 기록되었으며 사도 요한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신 천사는 인봉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 모든 것이 열린 거예요. 성경에 예언하신 모든 예언이 다 열린 것이고 특별히 다니엘서에 인봉하신 예언, 먼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이 열린 것이고요. 때가 가깝다고 하시는데요. 말씀과 더불어 항상 당신의 옆에 있는 것이고 당신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주님의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시간은 붙들어 메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당장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고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나중에도 없는 겁니다. 지금 아직 육신에 있을 때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반올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음부는 지금 당신과 붙어 다니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 품은 여러분 지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죠. 음부는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죠. 누구한테 붙어 있어요? 저기 어떤 사람들한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나랑. 그러면 종말이라는 게 때가 가깝다 이 말은 먼 미래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아니고요. 지금 당장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깨어있으라 하고 하시는 말씀은 깊은 잠, 야센에서 타르데마, 그 야센에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빠져 있지 말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깨어나셔서 성령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무엇을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지 들리는 귀를 갖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그리고 때가 가깝다라고 하시는 말씀과 많은 것들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가 아직 육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민수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내피시가 괴로운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있는 것 자체가 감옥에 온 것이요, 갇힌 상태요, 포로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온전히 나올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가깝다는 말은 육신에 있을 때 항상 그 때가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